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재림연수원에 지금 연수 중이셔서 제가 오늘 순서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쇠도끼 사건입니다. 쇠도끼가 나무를 쪼개어 유용한 제목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어 유용한 인물로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와 같은 악한 왕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빛은 더 환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비록 북방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베델, 여리고, 길갈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제자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6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제자들,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요단으로 가서 거주하는 장소를 확장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장소를 요단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에는 아카시아 나무,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등 건축용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로부터 본받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저는 식당에 갈 때 가끔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이 와서 분주할 때 주인과 종업원의 표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표정이 어떨까요? 어둡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왜냐하면 돈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종업원에게 있어서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많이 올 때 주인의 표정은 어떨까요? 좋아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웃습니다. 누가 그 식당에서 주인인지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쁠 때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식당에 가니까 분명히 옷차림을 보면 종업원에 가깝습니다. 손님이 와서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식당의 주인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밝게 웃으며 친절하고 좋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 종업원의 마음에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기존 학생들입니다. 솔직히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문제는 기존 제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신 엘리사 선지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은 정신 상태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굴러온 돌을 위해서 박힌 돌이 스스로 빠져준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이, 기존 이 학생들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자문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업원의 마음을 가지고 애써 쓴 웃음 지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학교의 확장은 기존 제자들의 주인의식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특정한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식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단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그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지만, 주인이었지만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굳이 요단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앉아서 명령만 하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일할 줄 아는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봉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관심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와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당시 하찮고 귀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 여자, 세리와 창기, 노동자와 빈민, 환자와 이방인 모두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께서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 있다면 친히 예수께서 받으셨던 종의 대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쉬지도 못하시고 가장 바쁘게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하여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와 학생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요단에 도착한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쇠도끼 전체가 아니라 자루를 제외한 쇠도끼 날이 빠진 것입니다. 어쨌든 나무를 베던 제자가 실수로 쇠도끼 날을 물에 빠뜨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제자의 반응, 반사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외침을 보고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쇠도끼 하나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는 쇠도끼를 빌려올 정도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면 이 제자는 그 도끼를 변상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이 쇠도끼를 갚지 못하면 그 쇠도끼의 주인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쇠도끼 하나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어떤 사람이 신 한 켤레에 종으로 팔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제자가 만약 쇠도끼를 찾지 못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된다면 그가 장차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안타깝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쇠도끼 날을 물에 빠뜨린 후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도끼가 없어졌으니 좀 쉬었다 갈까? 하지만 이 제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쇠도끼 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돌발 상황 속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가 쇠도끼 날을 찾기 위해서 물에 직접 뛰어들었다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가 위급한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어려움을 아뢰야 합니다. 이 제자는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고 그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이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인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제자는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지자 학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새도끼를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어떤 어려움이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제자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새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새도끼를 건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는 방금 전까지 절망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선지자 엘리사는 기적을 부분적으로 행했을까요? 이왕에 새도끼 건져주는 거 다 건져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에만 떠오르게 하는 이 부분적인 도움을 왜 줬을까요? 이 제자 보고 왜 그것을 건지라고 집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기적이라는 것 이 자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합니다. 깊은 물속에 빠진 새도끼의 날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 제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하지만 표면으로 떠오른 새도끼 날을 건져내는 것, 이것은 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절대 열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 긴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제자가 손을 내밀어 새도끼 날을 잡지 않았다면 그 새도끼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불 비참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누군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 화요일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주인의식으로 선지자학교의 확장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엘리사 선지자는 교장이었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종의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학생처럼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선택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손을 내밀어 물에 떠오른 도끼를 집었던 제자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개인 경건의 시간, 예배, 그리고 신앙활동의 성실한 참석으로 믿음을 개발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